여러분들 이런 유명한 구절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들어봤죠? 되게 유명해요. 우리 역사 왜 배워야 돼요 하면 단골 매트예요. 역사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대요. 저는 이거를요 신앙적인 표현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뭐냐? 은혜를 잊은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 은혜를 잊은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소망이 없다. 여러분들 역사 우리 왜 배워요? 역사에서 잘못했던 것들 하나하나 배워보고 기억해보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갔을 때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잘 대처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역사를 배우는 거잖아요. 왜 너희들 1 더하기 1을 못하면은 1 나누기 1 할 수 있냐? 할 수는 있겠지.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가봅시다. 이제 방정식으로 넘어가요. 1 더하기 1도 못하는데 방정식 할 수 있냐? 방정식 못하지. 1 더하기 1이 기본이 돼야지. 못해요. 점점 고급 수학으로 가면 갈수록 기초를 알아야지 돼. 그치? 그 기초 같은 게 사실은 역사야. 왜냐하면 더 발전을 해야 되잖아. 더 발전을 할 거면요 이때 기본 토대가 있어야 돼. 기본 토대가. 여러분들 지금 전기 쓰고 있죠? 전기를 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카 가면은 밤 12시 그 새벽까지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전기가 발명이 안 됐었어. 그러면 24시간 스카 이런 데 가능하냐? 안 돼. 그러면은 너희들이 스카를 가려고 해. 24시간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전기가 발명이 안 됐어. 그러면 너희들은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야? 전기부터 발명을 시작하고 시작해야 돼. 이런 것처럼 역사의 축척이 있어야 더 발전을 해나갑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지 더더더 우리는 신앙적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은혜를 잊어버리죠. 그러면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 근데 이 은혜가 뭐야? 사실은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은 감사의 기도 제목입니다. 감사의 기도 제목. 왜 우리가 은혜 받았다 막 이런 거 있잖아. 그게 다 사실은 감사의 기도 제목이야. 아, 이렇게 되게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또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지켜주셨구나. 이거를 경험을 하고요. 그러면 그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 감사가 나와. 그리고 그게 하나하나 축적이 되는 토대 위에서 나의 신앙이 더더더 발전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은혜를 까먹으면 우리가 신앙을 성장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나의 신앙이 더더더더 성장을 한다예요.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요 이 민수기라는 걸 작성을 해주셨는데, 민수기를 작성을 해주실 때 너무나도 중요하게 또 알려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 민수기는요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광야 어떤 상황이냐? 애굽에 들어갔다가 400년 좀 넘는 기간 동안 애굽살이를 합니다. 그 노예살이를 합니다. 노예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노예살이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줬어. 자유하면.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또 도망쳐 나올 수 있었고 홍해도 쫙 갈라주시고 막 그렇게 해서 나왔어요. 광야 이제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하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평안했어. 일단은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먹을 게 날마다 뚝뚝뚝뚝뚝 공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맨날 이게 쫙 지켜주셨어. 그리고 길 가다가 보면 강도도 만나고 막 그러는데 그것들 다 이겨내게 하셨어. 그 모든 은혜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적이 됐어요. 축적이 됐다고. 자,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신신당부합니다. 너희들 제발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은혜 잊어버리지 마.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은혜 잊어버리지 마 라고 하면서 작성을 해준 것이 또 민수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한데 여기에서 쭉 그 장치가 많아요. 이 은혜를 안 잊어버리도록 하는 장치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최고봉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곧 예배예요. 예배. 바로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이 자리와 같은 그 예배요.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예배드리진 않았죠.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 소머리 댕강, 양머리 댕강하고 막 부위별로 다 나누고 그리고 어떤 특별한 부위를 딱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제단 위에 딱 올리고 딱 불을 쫙 지펴가지고 하나님께 쫙 올리는 그런 제사를 통해서 구약 시대 때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 예배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였는데, 근데 이 예배가요, 이 예배 안에 절기도 들어갑니다. 자, 이 예배를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냐? 그 민수기를 보면요, 날마다 신앙 고백하게 했어요. 날마다 예배드리게 했어. 첫 번째로. 그리고 날마다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두 번째는 뭐냐? 안식일을 줬어요. 일주일에 하루 완벽하게 일을 하지 말고 쉬어라. 그리고 그때 나에게 온전히 집중해서 예배드려라 라고 하면서 일주일 단위로 또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또 있습니다. 달마다예요. 달마다 한번 그때 또 와가지고 또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려라 라고 했고요. 마지막이 절기입니다. 절기 때마다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려라. 야, 그러면 이 정도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장난 아니지. 예배 드리는 숫자가 얼마나 많을까? 겁나 많아. 날마다 해야 되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해야 되죠. 달마다 한 번 해야 되죠. 그리고 절기 때마다 해야 돼. 빼곡하죠. 왜 하나님이 이 정도로 예배를, 이 정도로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 시간들을 많이 요구를 했느냐? 왜요? 우리가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든 그런 장치를 마련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성담을 잃지 않도록 어떻게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도 하나의 목적이에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주셨던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아, 그렇지 하면서 내가 다시 한번 아, 이스라엘 백성답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라는 힘을 얻는 그 시간,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예배를 드릴 때요, 그러면은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장치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안에서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우리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 와가지고 회개해 본 사람 손 얼마나 드려? 그리고 매 예배 때마다 회개한다 손? 있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매 예배 시간 때마다 사실은 회개하는 게 맞습니다. 왜요? 내가 잘못했었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걸 더 경험하기 위해서요. 어쨌건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이 회개라는 장치도 줬습니다. 간혹가다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고 하는데 왜 계속해서 회개를 해야 돼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답변이 이겁니다. 회개는 곧 우리로 하여금 은혜에 대해서 더 절절하게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인데요, 무엇을 요구하셨냐? 제물을 요구하셨습니다. 제물, 동물이라는 거. 이게요, 보면요, 돈이 어마무시하게 듭니다. 진짜요. 날마다 양 한 마리씩 잡아야 돼. 옛날엔 양 한 마리 값 비쌌습니다. 날마다 잡아야 돼. 뭐 물론 이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적인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광야에서 날마다 잡는다? 쉽지 않아. 그리고 일주일마다 또 잡아야 돼. 절기 때마다 또 잡아야 돼. 이때 가면 어떻게 되냐면 10마리씩 돼요. 그러니까 돈이 어마무시합니다. 이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재물을 원하셨어요. 그러면은 왜 원했냐? 솔직히 하나님이 그 재물 받는다고 해가지고
뭐 얼마나 더 부귀영화를 누리시겠냐. 하나님은 그거 없어도 되는 분이거든요. 돈 없어도 돼. 돈이 없어도요 하나님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으신 분이에요. 돈 없어도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들이나 돈이 있어야 먹고 살고 우리야 돈이 있어야 내가 하고 싶은 것 좀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재물을 바치라고 하느냐? 왜냐하냐? 이게 곧 신앙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옛날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러죠. 야, 너희들 연애하다가 내 여자친구가 내 남자친구가 나를 위해서 돈을 안 쓴다. 그거는 나한테 마음이 없는 거야. 어장당하고 있는 거야. 분명히 잘 기억해. 실제 그래. 그건 어장당하고 있는 거야. 나도 내 아내한테 많이 얻어먹었어. 주로 내가 사긴 했지만 그럼에도 내가 얻어먹고 그랬거든. 선물도 받고. 지금 내가 차고 있는 벨트 하나 있어요. 지금 오늘 이건 아니다. 다른 거 하나 있거든요. 그거 생일 선물로 몽블랑 벨트도 받았어. 어쨌건 이것처럼요. 돈이 있는 곳에 또 마음이 가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조금 마음이 불편할 수 있는데 사람이 현실적인 모습이에요. 사람의. 역사적으로요. 돈 싫어하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나 돈 싫어한다 손 들어봐봐. 있냐? 없지. 다 돈 좋아해. 나도 좋아해. 목사인 나도 좋아해. 야, 스님들도 좋아해. 성직자인 저기 카톨릭 신부님들도 다 좋아해. 돈 싫어하는 사람 없어. 돈 싫어하는 사람 없어. 근데 그걸 절제하느냐 아니느냐의 차이인 거지. 그것처럼요 역사적으로요 돈이라는 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유혹이고요 가장 크리티컬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핵심 요소예요. 이게 돈이야. 근데 이 돈을 바친다? 이거는요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 액수가 또 어마무시하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통해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을 원한 거예요. 돈 자체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두렙돈 낸 과부 보면서 두렙돈이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00원 막 이 정도밖에 안 돼. 되게 적잖아. 되게 적은 건데 그자가 정말 많은 돈을 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그 돈에 담긴 마음이 어마무시하거든. 과부니까 그냥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더 못 산다 생각하시면 돼. 현대에. 근데 거기서 그 돈을 냈다는 거는 어마무시한 거거든. 자기 생활비 다 드린 거거든. 그러니까 그 마음인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바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예요. 뭐 물론 하나님은 현대에 와서 네 전 재산 다 내놔라 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는 자원하는 만큼 내가 사랑하는 만큼만 드리면 돼. 그게 100원이어도 되고 1000원이어도 돼요. 어쨌건 이 예배 시간에 무엇이 필요하느냐? 헌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동시에요. 이 제물을 드리는 이유는요. 그걸 요구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뭐가 있다고 주마다 막 달마다 10마리씩 바치고 날마다 막 1마리씩 바쳐야 되고 절기 때 되면 또 바쳐야 되고 심지어 광야에서도 그쵸?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걸 요구했느냐? 하나의 약속인데 무엇이느냐? 그거를 감당해낼 수 있는 축복을 너희들에게 줄게. 아니 일단 하나님께서 요구를 했으면은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지. 아니냐? 맞잖아. 제가 경험해봤는데요. 내가 목사로 살잖아요. 그래도 꼴의 목사야. 꼴의 목사거든. 근데 꼴의 목사인데 내가 이렇게 목사로 살아나가. 근데 솔직히 말해가지고요. 목사로 사는 게 쉽진 않아. 내 주변 친구들이 받는 월급의 절반을 받아요. 그리고요. 나는 항상 초과 근무하거든. 초과 근무를 해요. 그리고 뭐 야근도 너무 많고. 근데 야근 수당 챙겨주냐? 그것도 아니야. 사실은 없어.
근데 이렇게 살아나가는데,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그거를 다 감당하고요, 그 이상의 행복함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걸 다 감수할 만큼 충분한 행복감과, 그리고 그럼에도 살아나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물질적인 여유를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사인 나에게 요구한 그게 꽤 크거든요. 꽤 커요. 여러분들 아까 리즈 사진 봤죠? 그거 몇 년 전인 것 같냐? 몇 년 전인 것 같아요, 친구들? 10년 전 아니에요. 한 4년 전이래. 3년 전, 4년 전만 해도 내가 괜찮았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쁜 아내랑 결혼도 했고, 그랬는데, 봐봐, 폭삭 늙었지? 왜? 목사인 인생이 그래요. 쉽지 않아. 쉽지 않은데, 근데 두 번 목사 할 거냐, 다음 생에도 또 목사 할 거냐, 그러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정도의 만족감과 그 정도의 행복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한 그 크기가 크지만, 근데 동시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충분한 행복감과 충분한 여유를 주세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요구를 하셨다. 그거는요, 그만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너희들에게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들. 때로는 가끔 가다가 11조나 이런 것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10분의 1을 내는 거는 의무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의무야. 근데 좀 쉽진 않아요. 은근히 커. 나중에 돈 벌어봐. 생각보다 커. 10분의 1 낸다는 게 현실적으로 커요, 진짜로.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그걸 기꺼이 드려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걸 충분히 감당하고도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쨌건 이렇게 하나님은 은혜를 잊지 않도록 주신 예배 순간에 장치를 주셨는데, 하나는 회개하는 거고요, 다른 거 하나는 헌물입니다. 헌금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요, 또한 나의 잘못을 회개할 때요, 하나님께서 또한 그 모든 은혜들을 채워주시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또한요, 그 모든 은혜들이 계속해서 기억되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자 봐보십시오. 노홍철이라는 친구가, 그 방송인이 한 명이 있거든요. 저랑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더라고, 생각보다. 근데 그 노홍철이라는 그런 방송인이 한 명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옛날에 무한도전이라는 유명한 프로그램을 찍을 당시에 아주 유명한 명언을 하나 했었습니다. 뭐냐?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행복해서 웃다 라는 그런 명언을 하나 했어요. 저는 어느 정도 공감도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시간 가운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때로는 힘겹고 어려울 거예요. 은혜를 기억한다는 게 쉽지도 않을 거고요. 또 회개 기도한다는 거, 헌금한다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쉽지도 않고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요, 반대로 생각하십시오. 웃어서 행복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실 것이 있으니까 나는 기꺼이 행복하게 드린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진짜 그렇게 돼요. 진짜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드림으로 은혜를 기억해내는 자, 이 예배를 온전히 신실하게 잘 지킴으로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다 채워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 거기서 이거 잘 지켜 행해야 돼. 니들이 가나안 땅에서 힘겨울 때도 예배드려야 되고 즐거울 때도 예배드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너희들이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고, 너희들이 은혜를 기억하면 내가 그 땅에서 너희들에게 장수하게 할 거고, 그 땅에서 너희들이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나갈 수 있는 축복을 너희들에게 허락할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은혜를 기억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정리를 해볼까요, 여러분들? 은혜를 기억하는 자를요,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은혜를 기억하는 자를 절대 버리지 않아요. 오히려
더 커다란 축복으로 채워 주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고 이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을 줬는데 그건 뭐냐면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또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헌금을 드림으로. 그렇게 해서 이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해야 돼요. 계속해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그러면 우리 이 시간 맥주감사 주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절기 중에 하나인 칠칠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이 맥주감사절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시간까지 상반기 동안 여러분들 이런 은혜를 잘 기억하며 사셨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불러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감사의 기도 제목을 주셨던 그 모든 은혜들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에게 주셨던 은혜들은 뭐가 있는지. 특별히 상반기에 받은 은혜가 뭐가 있나요? 뭐 누군가는 성적 잘 받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누군가는 남자친구가 생겼다든지 여자친구가 생긴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핸드폰을 바꾼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컴퓨터를 바꾼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그것도 그런 은혜의 일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제시를 해드릴게요. 고난 가운데서도 웃었던 것들이 있나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 중에 하나거든요. 아까 말했죠. 웃어서 행복한 거라고. 마찬가지예요. 긍정적으로 감사 기도 제목을 찾아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약간 이런 거죠. 길을 걷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까졌어. 근데 눈앞에 10,000원짜리가 떡하니 있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넘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할 거예요? 10,000원짜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거예요? 태양아 어떨 것 같냐? 감사지. 이게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인생이요 절대 녹록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내가 시험 성적이 망했어요. 근데 예배 드리러 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특별한 말씀 하나 딱 주시면서 커다란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나에게는 무엇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망한 게 아니라 그 은혜가 남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하나 질문. 여러분들 만약에 길을 걷다가 이번에는 코가 깨졌어. 넘어져가지고 코가 깨져가지고 엄청 아팠어. 자, 그때 이제 부모님이 와서 코 성형을 해줬어. 야, 그러면은 너희들은 뭐가 남아야 되는 거냐? 코가 깨진 것에 대해서 원망할 거예요? 코 성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할 거예요? 코 성형이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 은혜로 덮어야 돼요. 은혜로 덮으십시오.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인생을 그렇게 은혜로 덮으십시오. 내 고난이 조금 있으시다고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작은 감사 제목 가지고도 그 모든 걸 덮으십시오. 그게 때로는 누군가는요 그냥 숨 쉬는 게 은혜의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감사 기도 제목이라고. 그러면 그걸로 덮으십시오. 때로는 내 얼굴이 파편 나가지고 맨날 원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그래도 여자친구가 생겼어. 그러면 그 여자친구를 덮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게 성경이 말하는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감사 기도 제목을 열심히 찾으시고요. 그래야 은혜로 모든 걸 덮을 수 있거든요. 감사 기도 제목 열심히 찾으시고요. 그리고 그래서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특별히 이 예배 시간에 꼭 나와가지고 회개 기도하고 또 헌금을 드리며 이 시간에 더욱더 집중하여서 은혜를 더욱더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득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했는데요. 분명히 상반기 동안에 우리들 가운데 주어진 그런 은혜가 많을 겁니다.
그 은혜들 어떻게든 기억하는 오늘 하루 됐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들 어떻게든 하나 기억하는 오늘 하루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상반기의 고난들, 어려움들, 그 모든 것들요, 은혜로 다 덮으십시오. 싹 다 덮으세요. 그 작은 은혜였어도 괜찮아요. 그 작은 은혜로 그 모든 것 다 덮으십시오. 그리고 또 간절히 이 시간 또 하나 기도합시다. 우리 하반기 열심히 예배 잘 드리며 또한 은혜 날마다 받음으로 그 하반기에도 그런 은혜로 나의 인생을 덮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장차 죽을 때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그래도 은혜로운 시간들이었다라고 그 뒤를 회고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그 가운데 축복이 가득한 우리 모든 인생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 시간